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이 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서 그대로 전달되어지죠. 그가 살아온 모습이 지금 그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서 정말 3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 어릴 적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중년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섬김을 하면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정말 훌륭한 성인이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 전화기에 4,000명의 전화번호가 있을 정도로 누구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옆에서 봐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고인이신데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참 좋던지 그냥 그 느낌이 그대로 저한테 와서 뵌 적도 없는 그 고인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참 좋은 이미지와 아름다운 느낌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 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갈까요? 그리스도인의 분위기와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그 가운데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납니다.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대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맛이 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항거해라.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데모해라. 그러지 않고 각 절마다 그들에게 한마디 할 때마다 주를 두려워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힘들고 그 억울하고 그 멸시를 받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는 너는 주를 대면하고 있니? 너는 주님을 만나고 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고통이 끝나야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맛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까? 왜요?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창조보다 우월하시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에게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어떤 문제와 악함이 다 소멸되어지는 온전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것들도 바뀌어질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제도보다 크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불합리한 것보다 크시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한 거예요. 놀랍게 그리스도가 충분할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다고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신뢰가 많이 되면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면요, 계속 거기에 내 생각이 몰입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분함은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말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그 앞에서 만유보다 뛰어나신,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말할래요. 나는 그분에게 말할래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를 말해 보십시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의 디톡스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독, 아픔, 정말 서러움, 여러분 고통, 주님께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다 빠져나갑니다. 해보세요. 안 믿기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감사를 고백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 다 물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우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게 말하는 존재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님이 충분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그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말씀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말하면서부터,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요, 우리의 종착역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느 순간이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사람의 마지막은 뭐냐면 주님처럼 되어지는 거,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하는, 마치 약간 좀 과장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여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여정은, 예수님을 믿고 일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이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 가운데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분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가운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신기한 게 많아요. 전도할 문을 열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만 그 성경을 더 봐주시겠습니까?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작은 괄로 전도할 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관주 표시예요. 즉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데 성경 아래에 가보면, 여러분에게도 3이 있나요? 예, 그 아래에 가보면 3하고 작은 글씨로 설명해 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의 문을. 사실 하나님이 로고스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말 그대로 말씀인 로고스가 열려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할 문, 즉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얘기해요. 그분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분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문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 즉 말씀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에게 향하면 나는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이게 전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설교 다 요약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자, 오늘 말씀에 쫙 얘기해. 전도할 문, 말씀의 문.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믿으면 그분에게 말하게 되고 그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리의 영의 감동을 통해 나에게 전달됩니다. 나에게 전달되어진 모습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모습을 또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져 오면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문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할 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만 더 붙여서 설명하면 성경에 말하는 비밀은요, 이런 거 아닙니다. 형제님,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비밀스러운 성경 공부를 알고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그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비밀스러운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비밀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낸 것을 말해요. 다니엘이요,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 그의 세 친구들과 있을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자기 신하들한테 야, 내 꿈 해석해봐. 그래서 그 무슨 꿈을 꿨는데요? 난 몰라. 니들이 알아맞혀야지. 아니, 꿈도 말 안 해주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다 걔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부르고 세 친구를 부르고 야, 너희들이 한번 해봐. 꿈이 뭔데? 꿈 몰라. 꿈도 말 안 해주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꿈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가 꾼 꿈을 보여줘요. 그는 이제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붙이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진흙이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니, 비밀을 내게 보이리니. 이 단어가 그대로 써요. 근데 다니엘만 그걸 이렇게 깨달은 것처럼 보여요. 그 꿈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돌멩이 하나가 누구도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슉 날라와가지고 꽝 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박살이 나요. 온 세상이 이 각자의 금이라고 말하는 나라, 은이라고 말하는 나라, 이 노시라고 말하는 나라, 이 모든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온 나라로 말미암아 부서질 것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각 대단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신 비밀은 바로 그 뜨인 돌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에 누구라도 다 알도록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밀스럽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핵심은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을 나타냅니까? 말씀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뭐가 맺히냐면 너희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즉 은혜라는 열매가 그 사람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 충분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는 그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문을 여셔서 은혜를 주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듣는 사람의 모습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레이셔스해집니다.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즉 말씀의 문이라는, 뭐 나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들려주셨어. 그리고 은혜가 보이지도 않아.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말씀을 먹잖아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심지어 pleasant, 즐겁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먹게 되어지면 그 안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은혜로움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내 안에 은혜가 그 가운데 정말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은 은혜로우십니까?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똑같은 말이 당신은 정말 은혜로우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마지막 실제적인 모습을 그리스도가 충분합니다 라는 이 선언 속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구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충분하다 믿는다면 그분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분이 너에게 말하는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로고스 되시는 진리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멈춰요. 저 진도가 안 나가요. 하나님, 이 상황에 이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상황이 어떤데요? 교회가 엉망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지금 이 교회는요, 소위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거짓말. 죄송해요, 거짓말. 가짜 뉴스 말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거짓말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는 생각, 정책, 이런 것들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면 서로 그런 것들로 막 싸우고 막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그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만 의식도 있어야 돼, 이런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종교 행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규칙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도 돼야 되고, 더 변비 그리스도인 들어보셨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한 거 들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이 변비 그리스도인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다 more. 하나님 건강도 더 주시고요, 하나님 물질도 더 주시고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더 주시고요, 전부 다 더 하도 더 하다 변비 걸렸대요. 변비 그리스도인. 나가는 것 없이 그냥 먹기만 하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곳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각자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 이슈들이 많은지, 그 안에 종이 있고 그 안에 주인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 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는 방식은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네가 은혜로워졌니?
아니, 다르게 말해서 구원받은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분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이라도 있니? 아니면 날마다 우울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니?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는 더 은혜로운 것으로 이 땅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152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 그 말씀 중심으로 바꾸면서 루터가 딱 하나 금지시킨 게 있어요. 1000년 동안 이어지던 전통을 루터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상기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묵상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묵상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관상기도는 뭐냐면 내가 명상에 들어가고 묵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모습을, 이제 그들의 용어인데 반추라는 용어를 써요. 어쨌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기도법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왜요? 복음은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음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 나에게 올 때 칭의가 되고, 그분이 나보다 위대하실 때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메시지가 되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뀌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따라 산다, 이 모든 일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와야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니까요. 온전하신 그 주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은혜로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올바른 방식인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제도로 악함으로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종의 자리에서 그 노예됨으로 그 비참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은혜로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그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내 마음의 모든 그 마음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교인은요, 교인들끼리 기본이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 이 수준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문제 생기잖아요. 부부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은혜로워지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입을 맞추고 논쟁해도요, 은혜 없으면 결정이 안 나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대사도 바울이, 대학자가, 복음의 능력자가, 지금 갓 예수 믿은 골로새 교인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 갓난 아기 같은 이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 왜요? 이 은혜로움은요, 처음 오늘 예수님을 믿던, 10년 예수님을 믿던 대학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대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저거 왜 저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은혜입니다. 왜? 완전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문제는 아웃사이드예요. 바깥을 향하여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35년 만에 만난 그 친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드는 마음이, 이 친구한테 나는 어떻게 보여질까?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니까요 좀 서먹하더라고요. 야, 반갑다 그러는데 시골은 좀 족보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서 자라서 같이 친구로 그냥 그렇게 자라서, 근데 35년 만에 만나니까 약간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뭐 반갑다 하는데 멋지게. 근데 어릴 땐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시간을 나누는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제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하는 중에 제가 무릎을 탁 잡고, 친구야, 교회 나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갑자기? 대화 중에 그 친구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이 친구를 다시 해야 되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친구야, 교회 나가야 했는데 이 친구는 느닷없이 왜 갑자기 교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느껴질까요? 우리끼리 말고요. 제가 목사인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안 믿는 그 친구가 봐도 내가 목사로 보일까요? 저는 정말 그게 제일 큰 도전이에요.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이 보실 때에 진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맛이 느껴질까요? 예전에 그 하이라 씨가 한 고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결혼할 때 원래 불교 신자셨대요. 그것도 그 집안 전체가 불교 신자셨대요. 결혼할 때도 불교 신자로 기독교인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불교 신자니까 아주 그냥 남편을 데리고 항상 은혜롭게 어디를 가요? 절을 간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남편이 드리진 않지만 그 옆에 있고 또 절밥을 먹고 그랬대요. 같이 밥 먹고 내려오고. 근데 그 절 다니시는 분들의 그 풍습을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 이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린대요. 아는 분들 계세요? 저는 또 그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장례식장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린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소금도 준비해 주더래요. 소금 뿌리라고. 매번 장례식장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가 이거 왜 해? 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 분명히 좋지 않은 행동인데 한 번도 배우자나 식구들이 이거 왜 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라 씨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의 힘이 자신을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믿으면 그분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이 온전하시니까 그분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건 우리가 더욱더 누군가를 향하여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면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나하고 안 맞는 일이에요. 그건 내 눈에 너무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귀여운 거죠. 아유, 장례식장 갔다 와서 소금 뿌리는 거, 아유, 귀엽다. 막 짜증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아유, 예쁘다.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분할 때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아웃사이더들도 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도 방어하고 때로는 그와 같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충분하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한 사람이에요. 방어할 필요도 없고 더 나을 필요도 없고 이겨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짓눌림에서 해방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충분해진 존재. 이것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런 것 안 바뀌고 할 수 있지요. 예,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너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기에 그 충분함이 있기에 우리는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충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요즘 제 안에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은혜가 선생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움으로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 조금 더 연장된다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